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지금 읽었던 이 말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에 대한 교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꾸로 참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아직 신앙을 가진 지 가장 많이 가진 그 기간이 한 3년, 2년 반, 일반적으로 다 1년 안팎의 초신자들이었는데 이 바울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막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나름대로 원숙한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 조망이 있잖아요. 이제 그 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 그 일들 모두가 아니겠지만 그들 가운데 몇몇이 좀 교만하다, 교만함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로움이죠. 세상에서 좀 바보 같아 보여도 괜찮아요. 뭐 바보가 아니면 되니까. 바보같이 보여도 괜찮아요. 바보 아니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네 인생이 사실은 진짜 지혜로운 거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로 현명한 거야. 이걸 누가 판단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대단하게 좀 고상하고 또 높은 차원의 지식인 것처럼 그런 지혜인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지만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그거 정말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거든요. 사람들의 엄청나게 강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 있다는 사람은 그냥 그 지혜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세요. 너 정말 지혜롭다며, 너 정말 똑똑하다며, 그럼 너가 똑똑하다고 너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한번 살아봐. 그 길 끝에 뭐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나는 칼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지식에 지혜롭다, 지식에서 나는 탁월하다 하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망하게 되고요. 나는 글을 좀 잘 쓴다, 그 글로 망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 교만의 종착역까지 내버려 두세요. 자기 인생의 운전대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너가 옳은 길로 운전할 수 있다며, 너 인생 책임질 수 있다며, 100년 미만의 너의 삶을 너가 운전해서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며, 그러면 네가 운전해봐. 그런 하나님이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격적인 분이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절대 상관하지 않죠. 그게 사고가 나든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갈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을 선택할 수도 심지어는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도하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소유로 주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으신다고요. 다만 하나님 좀 도와주실래요? 저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죠. 그리고 겸손히 정말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현명한 길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죠. 세상에 죄가 없다면요 좋은 종착역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거 보세요. 여기다가 음식을 갖다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뒤에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음식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잘 요리된 음식이요, 일주일 동안 방치되면 대부분 상하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 많은 세균들, 미생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요, 죄가 산재해 있어요. 이미 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없이 그저 순전하게 옳은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거의 0%다 보셔야 돼요. 세상은 이미 죄의 세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세상 지혜의 결국은 죄와 사망과 멸망이라고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모든 곳에서 말하는 교만의 결국은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걸로 소급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다 검색하고 그 교만에 얽혀 있는 구절에 이 교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갖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의 결국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냐?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짐, 하나님 앞에서 잊혀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짐,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심, 하나님이 낮추심, 하나님이 미약하게 하심, 하나님이 화를 당하게 함, 진노하심, 짓밟힘, 자기 죄에 빠짐, 말 못하게 하심, 할 말 없게 하심,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심, 사로잡힘, 벌을 받음, 용납하지 않으심, 멸망의 선봉, 굴복당함, 비천해짐, 헛되게 하심, 누르심, 조롱거리가 됨, 넘어짐, 수치를 당함, 패하심, 영광을 빼앗김, 돌아오지 못하게 함, 속임을 당함, 다니지 못함, 지푸라기 같아짐, 우매하게 됨, 흩어짐, 정죄에 빠짐, 대적하심, 물리치심. 교만에는 이런 결과가 따른대요. 좋은 거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됐을 때 반드시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배웠다, 내가 뭐가 좀 되었다, 내가 좀 뭘 가졌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위세 떨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었던 이 구절들, 이 결론들 중에 하나로 나를 그냥 내버려,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교만이 그런 인생을 살게끔 한다는 거죠. 21절 보세요.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밑줄 쭉 그으세요.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사람들 우리가 해놓은 것. 저는 서해대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당진 쪽으로 넘어갈 때 서해대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야, 사람이 이걸 어떻게 세웠을까? 수 킬로미터에 걸치는 그 대교를 참 어떻게 이걸 갖다가 만들었을까? 이 사람이 일으켜낸 문명과 발전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 대단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그리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서가 달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 앞에서도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거기도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각자 모든 사람의 것이다. 각자 모든 사람의 것이다. 각 사람이 전부 다 세계를 살고 있죠. 그죠? 그러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이런 뉘앙스와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요, 분파 파당으로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 미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영적으로 어린 젖먹이인지라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 후서에 이제 이런 말씀 끝에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은 진실한 겉면에도 회복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애를 태우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엿볼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에 미숙한 몇몇 교만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줬는데 그 조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만약에 먹혔다면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을 건데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바울이 막 너무 간절하게 애절하게 막 눈물을 흘리며 그런 서신을 쓰고 있는 정황을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이 볼 때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꽤 여러 가지 이유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다 된 줄로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교만하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요. 한때 제가 대학원 있을 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고등학교 3학년짜리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창조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갖다가 막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끝에 그거 이론은 이렇게 찾아가면 여기서 끝날 걸? 그게 맞대요. 그 이론은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 마당, 진화의 네 가지 마당을 다 공부를 왜 안 했겠어요? 제가 몇 년을 그것만 팠는데. 그러니까 말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 분노가 치미니까 이제 욕만 안 했지 화가 나니까 막 속이 뒤집히는 거죠. 근데 이제 너가 그쪽의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쪽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래?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 듣겠대요.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해 줬어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뭘 모를 때는요, 되게 교만해요. 막 내가 알고 있는 게 단 거 같고, 막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 같고, 내가 진리를 다 통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이유가 교만해서예요. 더 넓은 지평의 사람이 항상 있어요. 세 사람만 있어서 그 중에 하나는 스승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점잖게 책망하죠. 그러나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아주 엄하게 호되게 책망을 해요. 책망은 비난이 아니거든요. 어른이 아이의 미숙한 행실을 바로잡고자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감정적으로 격한 책망을 해요. 그래서 서로 오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 이름 앞에 누가 될까봐 이런 말들을 곁들여요. 그 보면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야.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화가 나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너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거 이것 때문에 얘가 지금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바울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걸 차단하고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니까 원망하려면 나를 해.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따라 하는 말이 아니야. 나도 너무 화가 나서 하는 말이야.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자, 우리 이제 좀 생각해 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책망받을 때 우리는 안 그런 척 좀 딴청 피우고 있었죠. 우리는 안 그런 척. 우리는 겸손한데 나름. 그러나 딴청 피울 것이 아니라 책망받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과 같은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책망을 한번 나도 받아보고 그 교훈도 내가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거든요. 과연 나에게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책망의 여지가 단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것이 지혜요, 겸손이죠.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의 미숙함을 비난만 하지 말고 인디언 속담 속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참 못된 사람들이야,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마치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 척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디언 속담에 남을 비판하려거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을 걸어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상황, 같은 위치에 입장 바꿔놓지 않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와 그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만약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역과 그 삶의 문화와 환경 속에 갇혀서 내가 만약에 그들과 함께 했다면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도 충분히 유익한 교훈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련한 자가 돼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말고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나의 우매함을 자랑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여지라도 있지. 한껏 교만해봐요. 마음이 높은 자는 하나님 무너뜨리시거든요. 평지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죠.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어야 너희가 참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아볼로도 바울도 베드로도 스스로 낮추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냐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똑같이 너희 각각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모든 사람이요 다 동일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아볼로도 바울도 뭐 베드로도 다 똑같이 다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각자의 세상을 사는 거지. 그러나 이 모든 인류는 말이야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메타피직스죠. 기원을 자꾸 찾아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여기 서 있다. 이런 의미죠. 사실 사역이 너무 힘들죠. 많이 힘들죠. 첫 번째 사역할 때 너무 힘들어서 저 하나님 종 안 할래요. 그냥 하나님 아들 할래요. 그랬어요. 아이고 얼마나 입에 단내가 나게 굴리는지. 개인 신상에 관한 아주 작은 부분도 시장을 보는 것도 아이들 학교 갔다 오는 것도 제가 다 챙겨야 됐으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20대 초반의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그냥 섬겼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몸종보다 더 심하게 다루는데 얻는 건 없고 그냥 막 출혈만 하니까 탈진이 오고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2년 했는데 저는요, 제가 무슨 목회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 못하겠어요. 하나님 종 안 하고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아들 할래요. 여러분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저는 하나님 아들 할래요. 그랬거든요. 이제 목회자 안 하고 평신도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린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된통 두드려 패셨어요. 저를. 차량 강도를 만났다니까요, 글쎄. 근데 그 강도 만나는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럴래? 그래도 되겠어?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려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 다시 2번은 입에 안 올리고 지금까지 묵묵히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 모든 것에 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목사라고 평신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장로라고 성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책임을 많이 맡은 것뿐이죠. 군림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는 섬기는 자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개 일꾼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차료 나눌 때 함께 나누어 드렸던 말씀인데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의 주인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간사 등등 무슨 계급이나 벼슬이 아니에요. 다 하나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라니까요. 지금 김근석 간사님은 또 시훈 간사님은 저기서 방송실에서 섬기고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 돌보면서 섬기고 있고 또 나름대로 각자 카페에서 어디서 다 그렇게 섬기고 있다니까요. 다양하게 자기 자리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나 교회에서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청직이라니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겸손이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겸손이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섬기는 자예요. 누가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다 한 주인을 이곳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 목회자 봐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 봐달라고 하는 일 아니니까. 누구만 아시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되죠. 우리 그런 자세로 남은 평생 헌신 한번 해봐요. 멋지게. 촌스럽게 사람들을 이렇게 눈에 만족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고상하게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남은 평생을 제사장들의 전제와 같이 한번 온전히 부어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나누고 나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방법과 자세가 조금 더 가다듬어질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수요 특강 때 한 번 다루었던 말씀이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수요 특강 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들으신 분? 그리고 안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안 들으신 그럼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은 손이 많이 무거우신가 보다. 예. 그러면은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크게 오해가 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이거 항상 임직식이나 직분자를 위한 직분자 셈이나 재직 셈이나 헌신 예배 때 진짜 활용 많이 해요. 많은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다 딱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여러분은 곧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으로서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지요. 오직 주님께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하세요. 이렇게 보통 이런 뉘앙스로 나가요. 예?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이렇게 사용하면은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이 구절을 근거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선포하면서 임직자, 직분자, 헌신자 앞에서 목소리 높여 충성을 강조한다면 좀 무책임한 거죠. 성경을 잘 못 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만히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읽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하는 목회자는 1차적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죠. 이 본문을 원어로 평범하게 읽어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어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굳이 낯설고 어렵게 헬라어 가지고 와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말 성경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이것이 왜 임직자, 직분자, 헌신자들의 헌신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사용을 될 수 없는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먼저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할 때 우리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에 사람과 우리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과 우리가 나와요. 이 사람과 우리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그리고 오늘 청중의 이 자리에 우리는요,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부주의한 나쁜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요, 다 절과 단어로 쪼개서 읽어요. 그러면 자기 의도에 맞게, 입맛에 맞게 성경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단편적으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본문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요. 그러면 단어 절 단위로 쪼개서 읽으면. 본문의 내용과 맥락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바르게 살피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단어와 구절 부분적으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성경 읽는 것이 나쁜 습관이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성경 읽기는 바르지 않다. 그걸 넘어서서 악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목회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강요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를 1차적으로 우리를 고린도 전서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놔버려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 대입 적용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오직 유일한 것은 충성뿐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당시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나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전혀 아니죠. 본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해요. 지금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면은 에베소에 함께 있는 바울과 함께한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요, 이 본문 안에서 사람에 해당해요. 사람. 1절을 직역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아, 너희는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일행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바울과 일행이 하나님 말씀 맡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1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불렀어요. 자, 지금 말씀을 읽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인가요? 아니면 바울과 일행들인가요? 말씀을 누가 읽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 수신자 입장에서 우리라고 읽었다면 보낸 사람인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만약 수신자 입장에서 자신들을 지칭했다면 너희라고 해야 맞죠.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들 즉 바울과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들, 사도된 바울 자신과 함께한 일행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 즉 너희들은 우리를 사도된 바울과 그 바울과 함께한 일행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그렇게 동일하게 여겨 주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평범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과 아볼로, 게바, 베드로 이렇게 막 파당 나누어가지고 누가 더 낫다, 누가 못하다, 누구는 잘났다, 못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비교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하나로 봐주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들로 봐달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인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사람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구분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장 9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어깨 좀 이렇게 돌리시고 피곤을 좀 떨치시고 한번 우리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군가요? 바울과 일행이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청중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무엇으로 지칭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 또 하나님의 집. 그죠? 너희로 지칭되는데 청중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에서 또 비유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여 그리스도의 일꾼인 이들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면 바울과 일행들이에요? 그죠? 바울과 일행들이죠. 바울과 일행. 즉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받는 입장이라면 청중인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아니라 너희에 속하는 거고 바울과 함께한 일행이 우리이고 당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에도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너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경청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 말씀 사역자들인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밭에 심었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비유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다가 뭘 심고 어디다가 물을 줘요? 밭에다가 심고 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 밭이 사실은 어느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터를 닦고 집을 세웠다. 터를 닦고 집을 세웠다. 털은 누가 닦았다 그랬어요? 과거에도? 바울이 자신이 털을 닦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운 것은 누가 세웠다? 아볼로가 세웠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 한 하나님의 밭이요. 또 다 한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역시 우리가 사용되는데 4장 9절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누구로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곧 사도로 언급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우리는 전혀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현재 우리는 아니에요. 그죠? 오늘 청중인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현재 우리나 이 말씀을 당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안에서 너희 또는 사람 이렇게 지칭되고 있고요. 우리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본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일행 그 사람들이 곧 우리였던 거죠.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역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도 청중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앞절인 1절에서 맡은 자는 누구였어요? 1절 말미에 우리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맡은 자,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바울과 함께한 일행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이렇게 충성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충성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바울과 일행이에요? 바울과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교회 임직식에 임하는 임직자나 직분을 얻는 직분자들이나 재직 세미나에 참석한 평신도 재직들이나 여타 다른 헌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전도자, 사역자,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 요구되는 것뿐이에요. 맡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이. 그러므로 이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직분을 맡았으니 충성 다 합시다. 충성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면 그 주제는 대략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줍시다. 내지는 설교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로 여기자. 뭐 이런 구도가 돼야 되겠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런 바른 구도에 놓이게 될 때 오늘 이 본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나 오늘 말씀 읽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른바 목회자들, 전도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 말씀 사역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아볼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누구도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다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뿐이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냥 충성할 뿐이지. 이런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충성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통용되는 방식, 충성을 요청받는 사람이 임직자, 직분자, 헌신자로 말하는 책이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석들을 모조리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 어떤 주석에서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이 본문의 우리를 그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로 해석하지 않아요. 전혀. 한 군데도 그런 게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충성을 구해야 할 맡은 자를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설명하는 주석서도 하나도 없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읽으면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본문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입에 의해서 한국교회에서 선포될 때는 항상 평신도들에게, 헌신자들에게, 일반 임직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강조되는 말씀이거든요. 잘못 오용되고 있죠.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이 본문은 그릇된 해석으로 임직자, 직분자, 충성을 요구하는 전담 구절로 잘못된 도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은 오늘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성경 본문에 충실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예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은 심지어는 성경을 읽다가 난하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것과 상관 있는 구절이 여기 있어요 하고서 옆에 병행 구절을 표기해 주는 게 난하가 있는데 그 난하 구절을 안 봐요. 안 봐요, 절대. 그 정도로 참 무책임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대로 읽어야 되겠잖아요.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하는 의도나 방향성이나 목적성이나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본문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뿌리내리고 있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면서 성경의 다른 엉뚱한 구절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구절의 맥락에서는 틀린 거잖아요.
잘못된 설교고 잘못된 적용이지. 이런 잘못된 선포와 적용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하는 설교자에게 하나님 말씀 변질이요, 오염이요, 왜곡이에요. 작게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는 크게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꽝 잡는 게 매다.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성도들 삶과 상황이 좀 뭐 아름다운 방향으로 달라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거기다 뭐든지 갖다 붙여도 돼요? 뭐 법화경 여기서 뭐 읽어주죠. 뭐 그러면 아니면은 뭐 그 명심보감 같은 거 읽어줘도 되지 않아요? 그 못하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별점이 없어지는,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충만히 끄집어낼 수 있다면 괜찮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 그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의도만 좋으면 될까요? 뜻만 좋으면 될까요? 목적만 좋으면 될까요? 적절하면 될까요? 결과만 좋으면 될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일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설교자로서 절대 충성된 자세가 아니죠. 그런 설교자는 절대로 옳은 설교자가 아닐 거고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원래 의도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논의 가운데 고린도전서 중심부까지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는 대개 앞부분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문제 중 하나는 사람을 놓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목회자와 두 번째 목회자를 비교했어요. 첫 번째 목회자는 누구였죠? 바울이었고, 두 번째 목회자는 누구였죠? 아볼로였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항상 한 사람은요 비참해지고요, 또 한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그게 비교예요. 비교는 비참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로서 그 사람을 존재적으로 받아내야 돼요. 아, 너는 이런 존재구나. 나무의 뿌리부터 줄기, 잎, 꽃과 열매의 포크레인으로 푹 떠가지고 옮겨 심듯이 존재적으로 받아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푹 떠서 내 마음의 통째로 옮겨 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면도 있죠. 같은 면도 있고, 달라도 같은 면이 있고, 같아도 다른 면이 있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다 이해가 가고 오묘하게 다르고 하나로 예쁘고 다 귀해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그래요. 비교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바울과 아볼로 중 누가 더 나아요? 예? 바울과 아볼로 중 누가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바울은 바울대로 귀해요.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귀해요. 독특한 은사와 그에 따르는 독특한 사명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다가 볼트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십자 드라이버는 십자 볼트를 조이고 푸는 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 드라이버는 일자 볼트를 조이고 푸는 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 드라이버 파, 일자 드라이버 파가 갈라지면 이제부터는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자,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할 때 십자 드라이버 파는 손해를 보는 거죠. 또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할 때 일자 드라이버 파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면 서로가 필요할 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팔을 갈라치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손해보는 짓이다. 애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사실 우리가 비교 안 하고 싶어도 우리도 모르게 비교하잖아요. 하다못해 네 키가 크다 작다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데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 굽이 5cm 이상 높은 거 신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예? 왜 그렇게 하셔요? 비교적으로 내가 키가 크게 보이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조심해야 돼. 자칫 그 비교로 인해서 한 영혼 크게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쉬운 것이 인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마음, 마치 달팽이같이, 달팽이 더듬이와 같아서 오래 기다려야 막 슬그머니 천천히 나오는데 실수하고 톡 건드리면 쏙 들어가 버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잃는 것은 쉬운데 얻기는 너무 힘들어.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나올 일 만무하죠. 교회 안에서 누구를 지나치게 칭찬해도 안 돼요. 여기서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 칭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꼭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다 감사로 받거든요. 아, 그쵸. 그 집사님 정말 귀하죠. 그 권사님 너무너무 멋지죠. 이렇게 다 감사로 받는 분도 있지만 늘 그 안에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 늘 시샘을 해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자식 자랑은 절대 금물이에요. 오늘은 잘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부러움 끝에 비참해지고요. 오늘 잘하는 부모를 둔 부모는 자랑 끝에 비참해질 수 있잖아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며 다만 감사할 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도 완전하지 못해요. 앞일을 알 수 없어요. 때문에 이런저런 비교와 판단은 비참과 교만의 재료가 될 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어렸다는 증거죠. 사람 바울을 지나치게 칭찬하며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 사람 아볼로를 지나치게 좋아하며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에 속하지 않으면서 두 부류를 다 부정하는, 이걸 뭐라 그러죠? 양쪽 다 부정하는 양비론. 나는 너희와 같지 않아. 나는 베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거든 하면서 양비론적 입장에서 베드로파가 또 생겨났고요. 근데 바울도 못마땅해요. 아볼로도 못마땅해요. 그걸 갖다 양비론으로 펼치면서 그 베드로를 지지하는 것도, 그것도 못마땅한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초당파죠. 그리스도파로 가요.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스도파로 간 거죠. 이 모든 부류가 누구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칭찬해요? 다 자기가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을 지지하고 칭찬하잖아요. 누군가 더 좋다고 칭찬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반대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 전체 교만이란 단어가 14번 나와요. 14번. 14번 교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6번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교만한 생각들로 바울을 비평하고 아볼로를 평가하고 베드로를 정죄하고, 그래서 싸움이 붙고, 이에 비하면 그죠? 우리 영광교회는 훨씬 성숙할지도 모르겠다. 그죠? 이것도 비교예요. 고린도 교회와 영광교회를 비교하는 것도 사실 비교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풍토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목회의 그 색깔은 그 색깔이 고유한 색깔인 거죠. 영광교회는 영광교회 색깔이 있는 거고. 이 사실 이것도 비교가 돼요. 비교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